창세기 38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아들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하나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에게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나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공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이를 받은 후에 그의 시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디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유다가 그 가운데 의복을 벗고 너울로 물을 가지고 오물을 싸고 딥나 길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의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으며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려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의 곁으로 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진진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갑자기 38장에 들어서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그것도 아름답지도 않고 말하기도 거북하고 민망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있었던 불륜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에 끼워 넣으셨을까?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의 과정 속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두 가지의 교훈,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이 유다는 분명 믿음의 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 그리고 나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많은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불신앙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재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고개 들 수 없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이 모습까지도 정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상고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현실 앞에 오늘 또 주시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피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했던 큰 실수 하나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후에는 바로 37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야곱이 그의 10명의 아들들을 양을 치게 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보내고, 세겜 땅으로 가 있는 그 10명의 자녀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냈던 이야기. 세겜 땅에 갔지만 정작 형들은 세겜 땅에 있지 않고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아버지 없던데요 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서 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알려고 하게 될 때, 그때 도단에 있던 10명의 형제들이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쟤를 죽이자. 10명의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이 요셉을 죽이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지난 하나님의 정말 절묘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형들이 냈던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에게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아마 이 아들 요셉이 오다가 짐승을 만나가지고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제안에 동의했던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피 묻은 채색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반응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찢으며 한동안을 그렇게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하게 그와 같은 일을 주도했던 넷째 아들 유다는 지난 시간 속에 했던 자기의 일에 관한 제안에 관한 말할 수 없는 후회와 그리고 괴로움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 후에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다가 내렸던 결정은 이제 내가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은 한 가정이면서 가정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이 없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어졌던 믿음의 여정. 그렇게 한 세대를 지나고 또 다음 세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그의 집안은 어느덧 믿음의 집안이 되었고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12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가정이 되었지만, 사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야곱의 집안은 너무나 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2명이었는데 태어나 보니 그들에게 있는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어머니는 4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도 엄마라고 부르고 저 여인을 향해서도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그와 같은 어머니가 4이나 되어지는 어린 시절의 환경, 그러면서 태어나게 됐던 12명의 자녀들도 역시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나이는 딱 2명, 요셉과 베냐민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한 명의 아내가 2명의 아내가 되고 2명의 아내가 3명, 4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집안의 상황. 이복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 우리의 문화 속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복 형제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껄끄러우며 하나 되기가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찌어찌 같이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뿔뿔이 남처럼 살아가는 이복 형제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야곱의 가정도 그런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이제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20여 년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오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거의 야반도주입니다. 어떻게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가 됐나 싶을 정도로 의아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그 야반도주하는 도망치듯 쫓기듯 그렇게 가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제 또 외할아버지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 가축대를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어 야복강을 넘어가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도 자녀들도 전부 다 넘어가게 하고 아버지만 야복강 그 마루에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나중에서 알고 보니 그의 형,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들의 큰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와 정말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녀들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화해를 한 듯 했지만 아버지가 가기로 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방향을 틀더니 세겜 땅에서 거의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세겜 땅에서 10년을 보내던 중에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정말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 어떤 딸이 이제 누나가 동생이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야곱의 반응은 너무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좀 나서서 좀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와 같은 기대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모습. 그것에 견디지 못했던 형제들은 결국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그들을 전부 다 죽이는 피해 복수를 하고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철저하게 무력했고 신앙적이지 못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편애는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셉만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그런 어떤 아버지의 극심한 편애 속에서 결국 일어나게 된 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상황, 이런 어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부끄러운 일, 충격적인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10명의 형들, 결국은 이 유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슬픔과 노여움은 극에 달하고 그런 모습을 주도했던 유다는 그 집이 너무 싫었어. 그냥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어쩌면 한 부분으로 본다면 너무너무 이해될 수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랄한 집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의 가정은 가정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교회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게 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 차라리 집을 나가고 싶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보기 싫고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가정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아버지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엄마는 또 왜 저러시며 내 동생과 형이나 오빠들은 또 왜 저런 모습일까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집안 안에서도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속상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게 될 때 들 수 있는 마음, 유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싫다.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그러니 그냥 떠나자. 어쩌면 집을 떠나가는 이 유다의 심정이 그것이었을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서가 아니라 떠나 내려가서. 결국 싫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서 그래서 떠났지만 그의 영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내려가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의 삶 속에 대한 기대는 이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번 제대로 살아볼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이런 집안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공동교차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집을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 사실은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이었다. 내려가는 삶에도 친구는 존재합니다. 내려가는 삶에도 또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 이 히라와 가까이 하며 살았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이방인을 만나 아주 가깝게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이방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 3명의 자녀가 어느덧 자라나서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시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최소 20년 정도는 흐르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보고 싶지 않는 사람, 보고 싶지 않는 꼴, 그것 다 이제 안 보며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그런 기록될 만한 사건도 터지지 않았고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3명이나 낳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이 모습도 저 모습도 싫어서 그냥 이제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공동체를 떠나 때로는 집을 떠나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어떤 시간들이 어느덧 지나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전혀 그래도 집을 떠나게 될 때는 약간의 불안감이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래도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그리고 살다 보니 꽤 많은 재산도 모아지는 것이 가능했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가능했고 자녀를 셋이나 낳는 유복한 집안이 되는 것도 가능하더라. 신앙생활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던데요. 그냥 교회 안 다녀도 괜찮던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전히 나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녀가 어느덧 자라 결혼도 하고 그리고 며느리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똑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불신앙적인 시각으로 또 냉소적인 시각으로 오늘 보면 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죽여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배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린 것 같은데 그 영적인 실체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했다.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 겉으로 보게 되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영적 실체가 보였느냐? 하나님이 참아보고 내버려 두실 수 없을 정도로 악했다. 이게 7절에 등장하는 본연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을, 그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을 정도로 악했어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멀쩡한 집안에 시집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문화는 결혼을 했던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게 되면, 자식이 없는 채로 남편을 잃게 되게 되어지면 그 여인이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계대의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냥 그 형제 한 사람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잇게 하고 그의 죽은 그 사람의 상속분을 그의 며느리와 그의 손자에게 주게 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그 당시에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 오난을 그의 큰 며느리에게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침하는 이 과정 속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게 되면 이 자식은 결국 형의 자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게 올 상속이 이 녀석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 오난은 결국 그의 형수가 임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진로의 사정을 해버린 겁니다. 어쩌면 세 아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아들이었던 이 엘이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아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아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셋째가 남았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할 만큼의 나이는 아니었던 관계로, 그러나 그보다도 사실은 더 유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내가 이 셋째 아들도 이 막내 아들도 내가 며느리에게 주었다가 또다시 죽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 방편이라도 좀 이 위기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우선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 이 아이가 결혼할 정도의 상황이 될 때까지 네가 친정에 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놔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보면 유다의 경우로 본다고 하면 20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데도 문제가 없어 보였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가정을 갖게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와 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교육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곧바로 죽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벼락 같은 일들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함.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 삶이 어떻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가. 결국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또 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고 남자가 남으면 우리의 일상의 평상시의 삶을 보니까 남자가 먼저 죽는 게 좋겠더라. 아내가 먼저 죽고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자의 삶이 피폐해지더라. 남편을 먼저 보내고 여자 먼저 남아서 사는 삶은 그래도 또 괜찮던데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아무튼 유다는 그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한없이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를 원하게서인지 이제 양털 깎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것은 양털 깎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농경 문화인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추수할 때가 되어 추수할 때 많은 추수를 하게 되게 될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추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표현하듯이 그 당시 양털 이제 가축 이제 기르는 그 집안에서는 양털 깎는 시간이 마치 추수하는 시간과 같아서 그런 시간에 어떤 그런 축제를 갖습니다. 그 시간에 여전히 이방의 사람과 가까이 했던 그는 이제 친구와 함께 그 양털 깎는 자기 양에 있는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소식을 들었던 친정으로 가 있던 며느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시아버지에 대한 아주 나쁜 마음을 하나를 갖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했어.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가 과부의 복장을 벗고 상녀의 옷을 입고 그의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골목에 서 있었던 겁니다. 분명하게 그의 시아버지가 였던 유다가 보게 될 때 그 여인의 모습은 상녀 그것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언제든지 내 육체의 쾌락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유다가 마치 아내도 죽고 인생의 낙을 가지지 못했던 이 유다는 그 창녀로 보이는 그 여인과 딜을 합니다. 내가 너와 동침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되겠느냐? 염소 새끼 한 마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담보를 너에게 줄 텐데 뭘로 줄까?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도장과 그 도장을 담는 끈과 그리고 지팡이,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담보로 증표로 주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염소 새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하고서 그 며느리와 동침을 하지만 유다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며느리일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동침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고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본능을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 살게 되게 될 때 어떤 결국에 이르게 됩니까? 이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엉망진창. 엉망진창. 엉망입니다. 진창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자기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유다의 삶.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친정으로 보내놨는데, 친정에 보내놨던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같이 화가 난 이 유다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불살라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유다가 주어졌던 증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자 그가 했던 고백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보다 낫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성화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서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역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엄마는 또 왜 저래? 우리 형은 또 왜 저래? 우리 오빠는 또 왜 저래? 내 동생은 왜 저래? 그런 어떤 슬픈 탄식이 있는 것이 이 땅의 공동체의 현실이며 한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싫어, 꼴보기 싫어, 안 볼래 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결심 하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한번 보란듯이 한번 잘 살아볼 거야. 이 결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결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무엇인가?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떠나가는 자녀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납니다. 아직 가정이라도 붙잡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으로 가고자 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서운 일을 앞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떠나버린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 손을 떠났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을 놓는 일은 없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비하는 삶을 놓는 일은 없어야 돼.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잊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교훈. 그리고 두 번째 교훈. 이런 사람도 가능한가 싶은 삶이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엉망진창, 뒤죽박죽, 기준도 없고 부도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결국 그 며느리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38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나 38장으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끝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니 이 하나님을 떠났던, 공동체를 떠났던 유다가 다시 돌아와 이 믿음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유다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끝인 것입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후손들이 이어지더니 나중에 이 유다가 자녀들이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3절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니라. 그 많은 연약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결국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해석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를 죽이셨대 라고 해석하듯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며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를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되어져 버린 하나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과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사는데 비록 그랬어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도 그러지 않으실까? 어리석은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그 과정의 고통 한번 감당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의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고통이 어떤 건지 한번 겪어보시겠습니까? 술 끊어서 외양간 고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경주하는 것이 세상에 대단한 것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고 신앙이어야 되고 예배여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그들은 내면해 준 그 다음의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깐 잘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의 부모들은 알아야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것만은 남겨져 있어요. 그 뜻대로 안 돼도 세상의 사람들이 너 실패했구나, 너 포기했구나, 너 안 됐구나, 너 불합격했구나 했어도 이것만을 붙잡고 있는다면 이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이 신앙을 놓지 않을 때, 이 예배를 놓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성경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100만 명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18만 5천 대 만 명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가 성경에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300명의 용사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300명의 용사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겨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것저것 다 실패해서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똑똑함에 두고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을 많은 돈에 두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아이의 손에 있지 아니해도 우리 아이가 이 하나님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시다 고백하는 인생 살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은 어떤 과거에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이라도 그 아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소망을 두고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